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주말 아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기대하실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선한 인도하심을 한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021년 6월 12일 토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 먼저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되길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언어로 풀이하자면 우위를 차지한 입장이라고 해서 갑질하려 들지 마라 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모습에는 참 부끄럽고 유치한 성품이 몇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상당히 정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결국 나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요구하지도 못하면서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힘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을 앞에서 갑의 행세를 하려는 사람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갑이 모든 사람에게 갑일 수는 없죠. 항상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앞에서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을 지니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골든 룰이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여겨지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말씀이 황금률인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의 이 명령이 황금률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이것으로 평등과 정의가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황금률을 잘 지킨다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다면 완전한 질서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갑이기도 하고 또 을이기도 한 이 세상에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지 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죄악과 심판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절대적인 의리였던 나를 어떤 사랑과 긍휼로 대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누구 앞에서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 갑질을 일삼고 약한 자 위에 군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23절에 기록되기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힘 좀 있다 하는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신원한다는 것은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싸움을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당한 만큼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세게 갚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 24절과 25절도 함께 볼까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분노가 잘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분노 조절 장애라고도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화가 난 아이가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살아오는 환경 속에서 자꾸만 분노를 잘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고 또 감정 가는 대로 그냥 막 행동한 사람들은 나중에 장애로 불릴 만큼 비정상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제어할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노력과 그런 인내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자를 보거든 사귀지도 말고 동행하지도 말라. 그 행동을 본받아서 너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리게 될까 두렵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노, 그런 신경질은 바이러스 같이 옮겨 다닙니다.
쉽게 화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그와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분명 그런 행동이 전혀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런 행동이 불편하면서도 옮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제가 미국에 있다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섬기던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5일 만에 뛰쳐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담임 목사가 새로 이제 부임해서 왔는데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고요. 온갖 욕설과 신경질을 부리고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네, 이런 사람한테 뭘 배울 수 있겠는가. 5일 만에 짐 싸서 나왔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붙인 짐은 배로 오고 있는 중에 나왔어요. 당시에 너무 대책도 없이 나와서 실업자의 삶을 오래 살아야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나오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계속 있었으면 뭘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담임 목사가 누구한테 그런 걸 배웠는가? 그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부목사 시절에 그의 담임 목사로부터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부조리하다고 느꼈겠죠?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았겠죠? 하지만 욕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바이러스 같이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다거나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을 보인 적이 있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상담과 더불어서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성령께서 나의 내면을 다스려 주시도록 내어드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 2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각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경계를 그대로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당시 측량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땅의 경계를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지계석이라고 해서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돌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 돌 옮기는 거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못할 거야 뭐가 있겠어요? 그 지계석 살짝 옮겨 놓으면 내 땅이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늘게 되니까 그 지계석을 옮기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넓은 땅에 그 지계석들을 다 누가 CCTV로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어떤 CCTV보다 더 매섭게 감찰하는 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명령, 그 지계석을 옮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주와 심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지계석을 옮기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물질과 부에 관한 정직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적용할 부분이 많이 있죠. 우리의 양심을 속이고 살짝 눈 감으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유혹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가증히 여기시며 반드시 대적하실 것입니다. 조금 덜 벌면 덜 쓰고 또 덜 먹고 덜 누리면 되는 것을 자기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그런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다른 믿음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단순하고 기본적인 진리 하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많은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속이고 또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려는 행위는 가당치 않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2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29절에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하다는 것은 한 분야에 능숙하고 정통한 것을 가리키죠. TV 프로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를 아시죠? 가끔 보면 한 분야에 정말 너무나도 능숙하고 정통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돈이 되는 기술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 분야에서 정말 피나는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기술을 갖게 된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은 언제나 흥미진진하죠. 그런 경지는 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성실과 근면이 함께 뒷받침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지입니다.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인가? 그런 다리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반드시 입소문이 나게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왕의 귀에 들리게 되고 왕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읽은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의 인사팀장은 자기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되도록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뽑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회사 일에는 별 애정이 없고 총각을 다투는 급한 일에서도 교회를 핑계로 퇴근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도들의 불성실함을 지적한 것이죠. 아마도 교회는 그렇게 회사를 뒤로하고 온 성도를 칭찬해 왔을 것입니다.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이다 하면서 굉장히 그의 행동을 높이 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뛰고 더 열심히 일하여서 회사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를 핑계로 사회에서 하는 일이 소홀해진다면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일이 너무 많아 고단하여서 회사에서 쓸 여력이 남지 않는다던가 직장에서 남들보다 더 쉽게 지치고 피곤해한다던가 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일로 자리를 비웠다면 그 전부터 더 많이 준비해야 됐었고요. 또 그 이후에는 더 열심히 그 공백을 메꾸고도 남을 만한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요. 그것이 좁은 길을 걷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사는 자녀에게 감당할 수 있는 권능과 지혜를 주시고 체력과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한다면, 내 힘으로 하면 금방 지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능력을 받아 그렇게 행한다면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주말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 능히 이 땅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